네,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장 36절과 38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해석이 분분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신앙의 정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참되고 고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정도. 네. 창세기 여기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셉의 그 성공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요셉이라 하는 인물은 다른 어떤 인물들처럼 흠과 점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흠과 점이 없을 정도의 그 온전한 신앙을 걸어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할 정도로 참 온전한 신앙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쭉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7장이 딱 끝나고 38장에는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요 38장이 이상한 내용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내용으로 한 주제로 쭉 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38장에 좀 제가 이상한 내용이라 하는 것은 혼자 읽기는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을 같이 읽거나 또는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하기 그러기에 참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곤란한 그 부끄러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글을 기록한 모세가 성령에게 붙들려서 기록했지만은 그래도 이 글은 얼마든지 이 내용은 삭제하고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만한 우리의 신앙의 그 정도의 길을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은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다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요셉의 그 신앙 성공 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인간 편에서만 보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참된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걷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셉에 대해서 여기 37장
36절에 이렇게 많은 요셉의 그 신앙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으로 삼은 36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는 이 내용으로 요셉의 신앙을 정리하고 그 요셉의 길을 먼저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안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여서 이제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무역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그 형제들에게 사서 애굽의 그 시대장,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대장인데 그 보디발에게 팔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신앙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딱 36절로 기록한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에 팔려올 때에 그때 거기서 요셉을 팔았더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것으로 성경을 중단한 것은 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팔릴 때에 이거 잘못됐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고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팔려왔다. 이렇게 얼마든지 거기에 자기 입장이나 또 한거나 원망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그 모션을 취할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대항이나 한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그 내용을 이렇게 팔렸더라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려가는 그 과정에도 왜 이와 같이 얼마든지 항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취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는가? 그가 뭐 성격이 부끄러운 성격을 가졌는가?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말주변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애굽을 통치하고 또 애굽을 호령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얼마든지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무런 대답도 모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그 37장 그 앞에 37장에 보면은 37장 1절 2절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이 17세 때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도 너에게 절한 자가 될 것이고 내 부모도 심지어 내 부모도 너한테 절을 하는 그런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그와 같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와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꿈으로 한 번 나타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요셉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요셉은 늘 생각하기를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꿈으로 나타나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다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때까지는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선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보면은 이상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너 이래해라 저래해라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도 꿈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한 바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17세 때에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 이상과 환상으로 나타난 거 아니고 우리들이 매일 꾸는 꿈 중에 딱 한 번 나타난 그 꿈,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런 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꿈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의심치 않고 이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현실을 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면서 지금 그 꿈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섭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들은 지금은 꿈으로 나타난 거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나타나 주시 않고, 또 에스겔 33장에도 보면은 그 꿈으로 나타난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하시고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한번 나타난 그것을 믿는 요셉에 반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50몇 번을 주의를 지킨다 하면은 1년에 50몇 번을 들어도 돌았으면은 또 의심하고 또 반항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남탓하고 또 이렇게 항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요셉은 딱 꿈으로 한번 나타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그 신앙,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갖기를 소원하시면서 요셉의 요 36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신앙인데, 그 유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여기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유다의 그 나오는 요 내용에 대해서 요셉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깨달음이 다르니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요셉은 유다는 나쁜 사람이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유다를 좋은 면으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고통에 빠져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걸 말렸습니다. 우리가 뭐 죽일 필요가 뭐 있나? 마침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만 팔고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깨를 내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레스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왜 그를 나쁘게 보느냐 하면은 당시에 고통에 빠져서 죽을 것을 살렸다, 팔았다 하니까 그걸 좋은 것으로 보지만은 실은 당시의 노예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노예라 하는 것은 그 팔려온 곳에 가면은 짐승 한 가지입니다. 짐승 한 가지.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도 어떤 곳에 갖다 넣어도 뭐 먹을 것을 안 줘도 뭐 입을 것을 안 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같이 뭐 노조를 결성해서 뭐 데모를 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시대니까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노예인데 어쨌든 그 죽이는데도 동참했고 또 거기서 파는데 앞장섰으니까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어떤 게 맞는가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를 볼 때에 오늘의 요 37장 36절에 유다가 미디안 상인의 팔았기에 이 팔려온 자로 온 것을 이렇게 딱 기록하고는 그러고는 여기에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하면서 그 연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형제들에게서 그 짐을 떨어버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그 형제에게서 내려와서 내려온 곳이 어디냐 하면 내려왔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신앙이 타락한 그런 것을 성경이 자주 기록한 거 있는 것처럼 내려와서 이게 어디 갔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내려왔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곳으로 내려와서 그 다말이라는 그 창녀로 알고 다말을 그 창녀로 알고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그 내용은 자기의 아들들을 다말해 주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되어졌고 그 아들들도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그와 같이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 잘못된 인성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셉의 그 성공 스토리 같은 그런 성경 중간에 유다의 잘못을 이렇게 넣으시고는 그 유다의 그 다말 사건에서 결론으로 유다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맺게 하시려 하느냐 하면은 유다가 자기의 그 행위를 자기 그 행위가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는 형제들에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나마 내가 살렸다. 그 형제들은 못됐고 나는 잘했으니까 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되겠다. 이러한 인성과 인품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그 한 행동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다말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 사건의 결론에 여기 26절에 보면은 오늘의 요절인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간의 잘못된 그 행위가 자기의 인성이고 자기의 인품이다, 자기의 그 행위가 다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우치고는 자기의 그 인생을 그때부터 돌이켜서 옳은 정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옳은 정도의 길을 건 그 정표가 창세기 44장의 33절로 보면은, 그의 동생 베냐민이 그 도둑으로 몰려서 애굽에게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형제를 팔거나 또는 인질로 잡히게 하면서 내가 사는 그런 이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면서, 베냐민 대신 제가 잡히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그 요셉 총리에게 그 사정을 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유다는 아직도 참 자기는 의인 생활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형제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인성과 인품을 가지고 살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여기에 한 사건 속에 그것을 삽입을 시켜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요셉과 유다의 그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 정도를 찾아볼 것은, 첫째로 그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 이래 했는데, 무슨 주권을 믿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 17세 때에 꿈으로 한번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뭐 천사가 직접 이렇게 보이는데 나타나서, 아니면 이상과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꿈으로 한번, 우리가 꿈은 매일 꿀 수도 있습니다. 꿈을 하면 어떤 꿈은 내가 무슨 꿈을 꿨지 하고는 꿈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꿈도 있고, 저도 어제 저녁에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에게 팔리고 보디발에게 그 팔릴 때 그 과정에 얼마든지 한마디쯤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내가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왔습니다. 그 팔릴 때에도 이거는 형제들이 내를 지금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건데 한 번도 거기에 잘못됐다거나 그 한가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의심치 않고 따라왔기에 그와 같이 된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문서적으로 이렇게 이 문서로 했다는 것은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로 이렇게 똑똑히 기록해서 너를 어떠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지금 역사한다. 또 매 주일마다, 또 새벽기도마다, 또 제독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를 어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현실을 만나면은 조금만 자기에게 뭐 잘못된 그 형편을 주면은 뭐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해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또 교회 오면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꿈을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꿈으로 나타난 그 약속을 믿은 그 요셉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적어도 한 주간 잘못된 길을 걸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래 이제는 새로 한번 또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난번에 했던 말씀 또 비슷한 말씀 하네 이래가지고는 꼬박꼬박 잠이나 자고 졸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참 얼마나 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이럴 때에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냅뒀자 뭐 해도 그만인데 뭐 이럴 건데 하나님은 매주 매 새벽 매일 매 시간 매 초 우리를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어도 참 그렇게 요셉과 같이는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유다의 그 신앙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뭐 그때 유다는 금전적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참 돌아볼 때 우리 형제들을 그 미디안 상인과 같은 그 세상에게 형제를 파는 일도 뭐 수없이 많이 합니다. 뭐 꼭 돈으로 팔아야 파는 게 아니고 뭐 참 여러 면으로 세상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소개시켜주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의지하라 하면서 세상을 본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팔 때도 많이 있고 또 같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그 형제들을 배반한 일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걸면서 내가 이거 잘못됐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우치면 다행인데 거의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단단한 길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실 거야 이래 하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의인되고 맙니다. 의인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하다가는 나중에 의인되고 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의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여러 세상적인 방편 가운데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참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상대적으로 참 인식적으로 네가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지금 사상이 자기의 지금 인품이 자기의 무슨 철학이 그런 모든 세상 지식이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사건면으로 알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다처럼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즉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은 그 유다에게서 이제 난 것이 베레스라 해서 그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를 낳게 된 그 위에 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새 생명의 그 나라 건설을 돕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까지 네가 어떠한 인품으로 살았어도 너 이거 내가 가르쳤는데 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지날 건데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한 번쯤 이런 거 뭐 실수 다 하지 뭐 세상 말로 병가지 상사라 이렇게 해서 뭐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지날 건데 너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된 인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하고 깨우치는 걸 볼 때 희망이 있다 하고 그 새 생명을 그 구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요셉의 신앙에서 또 이 유다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두 신앙의 그 단면적인 것을 오늘 증거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지금 요셉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 잘못된 그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봐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